신앙생활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서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5절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교도갑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데아블리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귀한 분들 굉장히 오셨는데요. 우리 김재경 성도님 인도로 우리 또 어르신 함께 방문하셨고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필승이 또 상 오랜만에 교회 방문했습니다. 또 친구도 같이 하는데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웃으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은주, 자리에 와 앉아야지.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해 와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부터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천국이 도래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쓴 겁니다. 가르치는 건 뭘까요? 가르치는 것은 뭘까요? 네? 가르친다라는 것은 오늘 정민이 아빠가 저희 식사 이후에 수박하고 과일을 썼습니다. 근데 약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덩어리 더 사오라고 그랬어요. 과장으로 오랜만에 십몇 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환영해,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했더니 이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유관 입사님은 20년, 한 직장 20년 넘게 다니셨는데 좀 더 다녀야 돼. 아직 20년 되려면 아직 7년을 더 넘게 돼. 네, 축하합니다. 우리 7월 달에 저희 교회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소식들이 많아요. 나중에 그런 기쁨의 소식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조곤조곤 양육한다. 양육한다는 것은 길러내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가르친다. 어떠한 지식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내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마음속을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해요. 교사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게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전파한다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전파는 뭐예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널리 널리 그 소식을, 그 일들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를 평생도록 해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평생 동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뭐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식의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알려주고 그가 있음을 알리고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알리고 또 뭐하고 고치고 영과 혼과 육을 끊임없이 고치는 것이 바로 병과 같은 일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상한 심령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그렇죠? 고쳐주고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17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회개하라. 이필승 잠자는가? 정상우 회개했는가? 왜 째려보는가? 내가 회개했냐고 물어봤지 째려보라고 말하는가? 자,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잘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들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이득기 사장님 회개하셨습니까? 뭘 무슨 회개를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많이 하고 계십니까? 자, 보십시오.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 잘 들으십시오. 마음을 바꾸는다는 뜻이 회개예요. 뭐 한다고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괴수만도 못한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반드시 나에 대한 죄의 뉘우침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뒤돌아야 됩니까?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야, 내가 괴수만도 못했구나. 우리 집에 있는 마르티스보다도 못했구나. 에? 야, 어떻게 내가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을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됨을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만 그래 본 것 같은데. 내가 죄인임을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전에는 나만치만 살라고 그래. 나만치만. 근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나만치만 살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야, 어떻게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내가 인생을 살아왔을까? 예, 주홍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예배가 끝났는데도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금요철에 때 불 끄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영향받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실 때 진정한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하시는지 예, 그 말씀이 진정 나입니다. 예,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발견한 나를 알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죠?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했으니까.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죄를 고백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라봤던 그 일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예, 이 천국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예, Kingdom. King. King은 왕이에요. 뒤에 덤자가 붙는 순간 왕국을 얘기합니다. 왕국. 왕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예, 왕국. Kingdom of Heaven. Heaven은 뭡니까? 하늘을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란 뜻이에요.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 온다는 뜻입니다. 네,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하늘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에 있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의 특징. 하늘에 있는 나라의 킹덤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아멘. 인간이 왕이 아니에요. 사람이 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나라의 특징, 왕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하늘나라에는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없습니다. 예,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또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약한 자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할 때 그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까? 회개를 할 때. 다른 말로 마음을 바꿀 때. 생각을 체인지할 때, 생각을 달리할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여기에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때? 마음을 바꿀 때, 생각을 바꿀 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뀝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바뀝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한 나라의 부귀 영화와 잘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책을 바꾸고 정부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뀐다고 생각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요. 지난 수십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람이 사는 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있고 땅에 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나라는 혼잡하고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와 반대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땅에 있는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증거하시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있는 나라, 다툼과 시기와 절망과 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근데 그 회개가 무엇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내 감정을 새롭게 합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나의 마음의 태도를 내가 바꿀 때만이 뭐가 임할 수 있어요? 하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100일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부르짖어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방법을 바꾸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 보면요, 40일 금식 기도 할 때만 천사예요. 끝나는 순간 옛날과 똑같이 돌아가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철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많이 하니까 바뀌더라 할 만큼 유익이 될 수는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바꾸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태도와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의지들을 매 순간 새롭게 하려는 도전, 새롭게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그의 삶이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기로 작정합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누굴 보셨어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하신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우리 해보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네. 자, 여기 보면은 가정에 가장분들 계시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자신 있으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갑자기 숙연해지고 조용해지네요. 분위기가. 겸손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세상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은 교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왜?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전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질문 이전에 먼저 던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이십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의 제자가 되라 하시니까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예수의 제자가 돼야만 할까?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나의 물질을, 나의 에너지와 모든 정열과 이 힘을, 이 욕망을 왜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으로 그 앞에 드려야 할까? 깊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왜 내 개인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 그만한 스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만한 스승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긴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맡기기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멘. 제자의 삶, 스승의 삶, 우리가 따라간다는 삶. 요즘에 인터넷 보면 막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보게 되면 팔로우 수가 나와요. 팔로우. 그 한 사람을 쫓는 팔로우. 쫓는 사람들이에요. 쫓는 사람이 많게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우, 그를 쫓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그를 쫓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장래의 희망을 물었답니다. 대부분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1순위 뭐예요? 연예인. 연예인. 이효리 같이 되고 싶다. 뭐 요즘에 뜨고 있는 그 그룹 뭡니까? 레드벌핏. 예? 뭐 이런 사람들. 예? 레드벌핏. 그런 연예인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쫓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포츠 선수입니다. 예? 축구 요즘 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호날두라는 선수가 이쪽 클럽에서 저쪽 클럽으로 넘어가는데 이전 계약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00억을 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1,300만 원이 아니라 1,300억을 줘야 그 사람을 이쪽 클럽에서 이쪽 클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 클럽에서 뭘 만들었느냐? 이 사람이 앞으로 입어야 될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유니폼을.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 시장에 내놨습니다. 하루에 유니폼이 몇 장 팔린 줄 아십니까? 하루에 52만 장이 팔렸습니다. 52만 장. 그 52만 장을 하나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0억입니다. 700억. 옷 한 벌에 14만 원인가 그래요. 유니폼 하나에. 윗돌이 유니폼 하나에 팬티 하나. 그게 얼마라고요? 우리나라 돈은 14만 원이 넘어요. 이게 하루에 52만 장이 팔렸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요즘 하도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이런 정도, 이 정도의 돈에는 놀래지도 않아. 그렇다면 이 사람을 영입할 때 들어갔던 300억을 냈던 이 구단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이미 하루 만에 옷을 만든 것 때문에 이미 투자한 금액의 반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 애들이 원하는 팔로우, 쫓고 싶은 사람 2위가 누구라고요? 스포츠 선수입니다. 지명이 어머니, 이제 우리는 결정 났습니다. 지명이를 운동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예. 오집사님, 은혁이를 운동시키십시오. 예. 야, 너 운동해.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안 되는 공부하지 마. 힘들잖아, 공부, 그렇지? 공부하지 마. 공부 기껏해서 대학 가고 그래도 돈 많이 못 벌어. 운동선수에 수백억씩 버니까. 농담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목사가 되겠다는 그 인기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목사 되겠다. 목사 그럼 뭐예요? 아우 힘들어. 인생이 괴로워. 고달파. 못 벌어 먹어. 밥 먹고 살기 힘들어. 10위 안에 들지도 20위 안에도 못 들어요. 80년대만 돼도 목회자 그러면 아주 상위 클럽 안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 후보 이 5등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준수하고 도덕성이 겸비되어 있고 인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지식이 있는 목회자 아주 끝발 날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명함을 못 내놓습니다. 명함을 못 내밀어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누구를 쫓고 계십니까? 어디에 줄을 서고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십니까? 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케 하는 그 일에 내가 너희를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을 버려두고? 그들의 그물을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자, 그물을 내려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 생계 유지인데 그 그물, 어부에 이른 생계 유지인데 이 생계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 누구를 쫓는 것이? 예수를 쫓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 섬기는 모든 분들 직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이 온전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페셜한 콜링이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나의 부르심.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콜링을 알아야 돼요. 나의 콜링을. 나의 부르심이 어느 쪽에 있는가? 나의 부르심을 알 때 우리의 삶은 꽃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쫓았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는 예배드리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뭔가를 헌신을 요구하기만 해도 바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내가 힘든데요. 피곤한데요. 어쩐데요. 여러 가지의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 목적, 그래서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지금까지도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아침에 말씀에 실제했던 장 전사님 말씀처럼 부귀영화에 두고 계십니까? 권력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정욕 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진정한 가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끝을 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을 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그들이 누렸던 만큼의 세상의 영화는 누리보지 않았지만 그 끝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치관을 내가 정립했다라고 얘기할 때 나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는 이거야 라고 제시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로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가치와 같이 동일한 가치관을 두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것의 끝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또 보시고 뭐 하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더라. 배와 아버지를 버렸던 이들, 요즘 시대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직장을 그만둬? 너 교회 다닌답시고 부모를 개보듯 쳐다보네? 네?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맨날 바쁘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의 일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의 생계를 포기하고 부모를 저버리는 그러한 따르신 가운데 따라가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의 부르심, 진정한 가치. 이 제자들이 따랐던 이 부르심 가운데는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재산을 포기하고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의 형제와 가족들을 사랑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잠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잠시 생계를 내려놓은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들은 따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또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또한 내일 해야 할 일들 가운데 7월 달에 감당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마음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주어진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자, 23절 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고 고치시고 바꿔 놓으셨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식사를 나누신 다음에 남자, 여자 모임을 구별되게 가질 겁니다. 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식사하시고 그 카페에 그냥 남아 계세요. 모든 여자분들은 다 그 자리에 남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다 위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을 할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가질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 천국 복음은 아까 아침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에는 이 땅에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고 하는데, 알리셨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그 천국 복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좋은 소식들을 이 땅에 알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알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좋은 소식들, 하늘이 위에 있는 나라의 좋은 소식들을 이 땅에서 알리셨어요. 왜 알리셨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하루하루 살기가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의 시대는 지금의 경제력보다도 형편없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 조선시대를 겪어왔지만 주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밭에 나가서 밭일하는 거예요. 땅에 나가서 일구지 않으면 뭐예요? 먹을 곡식이 없어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더 힘든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예요. 그래서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와 생선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들, 굿뉴스, 이것을 이 땅에서 전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들을 백날 증거해도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국수가 나옵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것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병든 자를 고치시네. 하늘에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을 먹이시네. 어떻게 이런 이 같은 이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얘기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있는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현실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천국 복음의 소식이 결코 거짓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가진 자입니까? 천국 복음을 거짓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진짜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형편없이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 하늘의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웃기는 얘기였어요. 참, 이거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상한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십니까? 뒤에서 관망하며 팔짱 끼고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런 나라가 있기를 원하지. 그렇지만 현실에는 그렇지 않아. 팔짱 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의 이야기야. 가당치 않아. 팔짱 끼고 보고 계십니까? 와, 진짜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천국 복음은 뭐예요? 와복음이에요. 와복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의 소식입니다. 바로 그 소식이 현실 가운데 실현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회개함으로, 그래 맞아, 그와 같은 천국이 있어, 이미 이 땅에 도래했어. 그 마음은 회개한 심령이에요. 회개하지 못한 심령은 그것은 천국에 있는 소식이지 이 땅에는 어린 반푼치도 없어. 그러한 자들은 아직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천국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맞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내 삶에 펼쳐질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의 자세로 나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야, 그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지 이 땅에는 어림없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관망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길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겐 관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바른 마음의 태도를 통하여 회개하는 자의 모습,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그 나라가 나에게 실현됐다라고 그 나라를 향하여 선포하며 그 나라를 위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와 동일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복음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하실 때 몸이 불편하신 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의 소식이 그냥 소식이 아닌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꽃피어지고